예, 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16장 4절입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하늘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시대의 표적입니다. 표적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적, 이적, 뭐 그런 건데 하여튼 오늘 설교 제목은 시대의 표적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개의 그 대조적인 장면으로 나뉩니다. 마태복음 15장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인들, 외국인들 사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칠병이어의 오병이어가 아니고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성인 남성 기준으로는 4천 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성인 남성 기준으로 4천 명이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들 포함하면은 최소 12,000명이 넘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초반부에 넘어오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구하기 힘든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막지대에서 칠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직후인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적반하장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 두 사건의 대조는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의 문제를 날카롭게 비추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거나 경험하고도 여전히 더 확실한 증거나 기적을 요구하며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더 시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이 표적에서 시작되지 않고 성경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개혁 신학이 강조하는 오직 믿음으로의 신앙입니다. 첫 번째 소주제,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북서쪽, 해안가를 끼고 있는데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자신의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므로 그 귀신을 쫓아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로 이동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예, 산에 올라가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이번에도 큰 무리가 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시점에서는 이미 그 저번에 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하고 그 물고기 2마리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다양한 질병,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이렇게 유명한 사람, 요새 말로 인싸죠, 인싸. 예, 예, 더 유명해지셨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은 어떤 질병이나 선천적인 또는 후천적인 장애를 고침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그죠? 다리 저는 사람이 온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맹인,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죠? 맹인은 앞을 볼 수 있게 고쳐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농아죠.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할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중간에 있는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 장애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이 장애인이란 단어에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모두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이 다리와 눈, 목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손이라든지 팔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다른 신체 부위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고쳐주셨다는 의미로서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추가로 적힌 것입니다.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는 장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구절이.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기타 여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장애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고쳐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 고쳤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언급된 고쳐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 문자적인 해석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 상황과 이 맥락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면은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쳐주심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 의사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엑스레이도 안 찍고, MRI도 안 찍고, 그죠? 치료제나 의약품이나 또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이들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신적 특성, 하나님의 신성을 활용해서 장애와 질병 치유의 현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치유자로 이해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와 질병을 고치는 이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어떤 인간 의사들보다 능력이 좀 더 탁월한 존재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들은 눈에 보이는 이면을 넘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원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성육신은 제가 후반에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은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언을 성취합니다. 구약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엄청나죠?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뤄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35장 4절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는 이 표현이 보였습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신다라는 이사야 35장 4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이렇게 매칭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들에서 이 맹인의 눈을 밝힐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그러니까 다리 저는 거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 그러니까 말을 한다. 노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있었던 예수님의 초림, 그 예수님이 처음 왔다는 의미죠. 초림에서 이와 같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장애와 질병을 고쳐주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어떤 단순한 치유사역,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제 시작되었다. 본인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아시고 돌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 다시 말해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병든 영혼이 이 사탄 마귀에게 결박되어서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냥 몸 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이 귀한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만 마귀 사탄의 결박에서 해방되어서 죄로 인해 병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영혼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